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묻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지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제 부분의 내용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내용이 3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9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반복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힘있게 하셨다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러한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비유하는데 보시면은 그 나무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 하나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는 우리가 그 가지 하나가 백향목 나무같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의 그 중다함을, 백성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능력을 베푸시니 그 가지가 온 세상에 충만하더라. 이것을 적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꾸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변을 울타리 담으로 막아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치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열매를 따게 하시고 또 숲속에 있는 멧돼지들이 또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강구는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포도나무를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 즉 능력으로 심으신 가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지금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면책으로 멸망했다. 이 면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멧돼지, 들짐승, 지나가는 자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은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그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주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아삽의 입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물러가지 않겠다.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아 주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답이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의 간구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